샬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친구들, 그동안 잘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오랫동안 못 봤더니 정말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집안에만 갇혀있어 답답하고. 저도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은데 모두 다 함께 오는 고통이니까는 조금만 참고 견뎌서 우리 다음에 기쁜 얼굴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샬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친구들, 그동안 잘 있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 못 봤더니 정말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느라 되게 갑갑하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혼자 겪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겪고 있는 고통이니까 우리 조금씩만 참고 지냈으면 해요. 자, 함께 이제 우리 주님이 나신 부활을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중간중간 읽을 겁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일부분만 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한번 처음부터 끝절 58절까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도 많아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를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같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2절만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름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이제 어김없이 올해도 부활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삶은 달걀? 참 예쁘게 칠했네요. 평소 같았으면 이제 부활절 맞아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달걀 예쁘게 칠하고 장식하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부활의 의미는 달걀이 아니죠? 이 부활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자,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글을 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부터 말하기를 자기가 믿고 있는 사실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후에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게바에게와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이후에 500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대부분이 살아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못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많은 증인이 있는 그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죽은 사람이 부활을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그리고 전하는 것이 다 이게 거짓된 일이 아니냐, 다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거 다 뭐냐, 전부 다 굉장히 불행하고 망한 게 아니냐, 우린 전부 다 불쌍한 사람들이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대놓고 그게 말이 돼?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은근히 속으로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솔직히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굉장히 믿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서도 이 도마 같은 사람은 내가 직접 죽었다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못에 뚫린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저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12사도보다 믿음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난 이 부활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몰라요. 자, 왜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구원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항상 지내면서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언젠가는 우리도 부활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 20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라면 무슨 뜻이겠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천국이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 우리가 죽어서 간 데라고 말하죠.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간 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정답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죽어서 간 천국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얘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이 성경 대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모두 부활해서 썩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을 입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즉 쉽게 말해서 한자로 재림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없애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육신을 갖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시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우리 몸은 이미 썩어서 다 없어졌고 우리 몸을 구성하던 요소들은 다 흩어져 사라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과학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세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부활은 초자연적이고 그리고 초과학적인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사실이고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도 사실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31절에서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려면 나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리고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욕심을 죽이고 버리고 살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처럼 어차피 내일 죽을 테니 오늘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다가 내일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달콤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죄는 굉장히 달콤해요. 그러면서도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으로부터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나쁜 친구들은 자꾸 유혹을 합니다. 한번 죄를 지어보라고. 이게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모른다고.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실컷 즐기고 살다가 내일 죽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오늘 33절 말씀 보면 나쁜 동무, 악한 동무, 즉 나쁜 친구들에게서 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먼 훗날에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까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너 정말 멋지게 살았고 내가 아까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 지을게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 모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수고는 결코 헛되질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될 거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게 될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우리 또한 먼 훗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오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쁜 삶을 살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또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길 바라고요.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평안하게 지내길 바라요. 그럼 샬롬.